지나고 10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10월 첫 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야외 예배를 갖췄어요. 이 자리가 너무 좋은가 봐요. 그렇죠? 나중에 목회자가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는 거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야외 예배를 갔었는데 우리 예배와 함께 우리가 코이노니아, 우리가 그 교제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다른 어떤 교회의 야외 예배보다 아주 은혜로운 야외 예배가 됐음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하면서도 쉽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름대로 답은 따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문제. 그게 인간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관계. 여러분, 인간관계가 쉬운가요? 좀 어려운가요? 어렵죠. 근데 인간관계를 안 하는 살 수 있나요?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는 인간관계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한 가정 안에서도 인간관계를 가진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쉽기만 하던가요? 물론 아직 결혼을 안 해보신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부부간의 관계가 쉽기만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만났고 이렇게 만나서 서로 관계를 갖지만 쉽지만은 않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자녀가 크면 그 관계마저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물며 가족들 간에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남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교회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는 어떤 게 교회인가요?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두 모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겠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모임이 뭐예요? 단체라고 하겠는데 그렇고요. 가정이에요. 사람을 창조해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처하는 게 좋지를 않아 보여서 하와를 만들면서 가정을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그 가정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직접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제가 와서 설교할 때 이미 말씀을 이미 드렸던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요 자매들이 모여서 사는 신앙 공동체예요. 믿음 공동체예요. 그러기에 가정을 확장시킨 것이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가족의 확장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잘 알든 모르든 신앙 안에서 내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 자매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참 좋은 것들은 이단들이 이상하게 쓰는 바람에 그 말들이 조금 어색하게 느낄 때도 있지만 원래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색해하지 마시고 마음껏 쓰십시오. 형제, 누구누구 형제요, 누구누구 자매요. 마음껏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교회에서 서로의 관계를 갖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게 아니라 나가서 많이 대화를 해보면요, 교회에서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떠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제가 이발을 좀 했습니다. 괜찮죠? 아주 수고를 해주신 분이 계셔서 이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발을 하는데 그곳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저는 뭐 처음 보는 분이지만 그분이 그러십니다. 교회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니까 저는 무종교주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교회에서 한글학교에서도 아주 열심히 가르치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지금은 뭐 무슨 이유인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무종교자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서 다른 교회에 그나마 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그나마 나은데 방황하고 교회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에서 떠난 사람들을 보면 저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당신께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떠나삽니까? 그게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레트로에 와서 지금 이제 넉 달이 됐어요. 벌써 넉 달이 다 돼가요. 넉 달이 다 돼가는데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외로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중에 의외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시 나오면 어떻겠나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 이상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밖에서 받은 상처를 이곳에 와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회 아닌가요?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이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곳에 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준비가 다 됐다고 그랬어요. 저 눈에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깨레트로 은혜 장로교회가 상당히 많이 부흥할 겁니다. 근데 그 부흥하는 과정에서 저는 오늘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교회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가정과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그리고 14절에는 아이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아이들한테 편지를 쓰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가정의 아이들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자녀같이, 아이같이 아직 어린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은 뭐예요? 여기 12절 보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겁니다.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에 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예요. 어쩌면 갓난아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 여기서 그의 이름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갓난아기가 태어났다고 해봐요.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나요?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는 일. 배고파도 울어요. 기저귀가 젖어도 울어요. 추워도 울어요. 너무 더워도 울어요. 갓난아기는 우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교회에도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좀 불편하면 우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집에 갓난아이가 운다고 해서 상처받으시는 분 있나요? 물론 피곤하고 힘들 때 막 애가 팍 그럴 때는 막 성질이 날 때가 있죠. 근데 그거는 자기가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거지 애들이 잘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걔도 불편해서 우는 거잖아요. 배가 고파서 우는 거잖아요. 애를 잘 보살핌이 적어서 우는 거잖아요. 뭔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우는 거잖아요. 근데 애가 운다고 애를 나무랄 수 없는 것 같이 새로운 신자가 교회에 와서 조금 불평불만을 한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보살펴야 될 책임이 나이든 성도들, 이제 나오지만 청년과 같은 성도들, 아비와 같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잖아요. 물론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육체는 먹을 것만 잘 먹여주면 자동적으로 커요. 그렇죠? 성장의 원리 때문에 자동적으로 커요. 근데요, 우리 영도 영의 양식을 잘 먹으면 영도 자동적으로 컸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 아직 갓난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게 문제긴 합니다. 이게 위치나 이런 여러 면에서 어른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갓난아기처럼 울고만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어린아이가 울었다고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뭐 하진 않습니다. 왜요? 어린아이에게는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지금 갓난아기한테 엄마가 너 나 부엌일하는데 와서 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기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성도들은 우리가 뭘 해주기를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오래되신 분이 어린아이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아주 큰 소리 치는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이 행동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갓난아기에서 막 벗어난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참 이렇게 평가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우리 행동이 결과로 나타나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몇십 년 하셨어요. 연세가 뭐 80이 가까우시니까 몇십 년 하셨어요. 교회에서 직분도 권사십니다. 근데 하는 행동은 맨날 애기 같아요. 맨날 찡찡거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우애해주기만 바래요. 갓난아기들이 우애해주기만 바래요. 갓난아기죠. 근데 저는 그분한테 상처를 받질 않아요. 왜요? 그분이 영적으로는 아직도 갓난아기로 보이니까요. 그분한테 뭘 기억하겠어요? 단지 오랜 신앙을 하셨는데 안타까움은 있어요. 좀 영적으로 더 성장하셔서 이제 어른이 되어야 될 나이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애들 신앙을 하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도 좀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 영적으로 어린 그분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잘 받는 유형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걸 아주 특성상 그러기가 쉬워요. 오히려 서양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아주 정을 듬뿍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근데 정을 준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정을 주면 그 사람도 나한테 그 정을 돌려주기를 원해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돌려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라든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된다. 그게 인간 사회에서 보통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어른과 아이 사이에서는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내가 베풀어 줄 수 있지만 그 상대가 만일 갓난아기라면, 어린아이라면 우리는 되돌려 받을 게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잘 키울 테니까 나중에 내가 나이 먹으면 네가 장성하면 내 노후는 네가 책임져. 뭐 그렇게 뒤늦게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당장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 기대한다 그러면 그 잘못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새로운 신자가 오신다거나 좀 오래된 신자지만 아직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라 뭐 그렇게 크게 할 일이 없는 분들에게 내가 마음을 주고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되돌아오는 게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실망이 이제 되는 게 이제 상처를 받은 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좀 이제 신앙생활 돼서 내가 청년이 됐고 아비가 됐다고 하면 그런 어린아이 같은 상대 때문에 시험 받지 않는 게 오히려 중요한 거죠. 어린아이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해달라고 뗐었는데 엄마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그걸 해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NO! 그럽니다. 그러면 애들은 잠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자꾸 상처가 일어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아기 같은 신앙인가 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애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청년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청년들아. 그러면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밑에 부분에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녀나 어린아이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밖에 몰라요. 근데 내가 이제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청년이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데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악한 대적과 싸웠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때는 초대교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헐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걸 싸움으로 비교했어요. 요즘 교회도 물론 싸워야 될 일이 있지만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싸우는 거잖아요. 싸운다는 것은 교회의 핵심적인 일을 맡아서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이 내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애기 노릇만 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어요. 그게 밖에서 사용만 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할 때 쓰는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 탤런트, 은사.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많은 은사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은사 그러면 아주 신비적인 은사 몇 가지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신비적인 은사, 방언이나 예언이나 뭐 예언이나 이런 은사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고린도전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그런 은사들은요 좀 별 볼 일 은사, 없는 은사예요. 근데 우리는 신비적이니까, 내가 잘 못하는 걸 누가 하니까 그게 굉장히 큰 은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울리는 꽹과리 소리 같고 보잘것없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은사, 긍휼의 은사, 이런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귀한 은사예요. 가르치는 은사. 우리 교회 지금 주일학교 가르친다고 하는데 선생님 모집을 그렇게, 교사 모집을 그렇게 하는데 아직도 신청을 안 하셨나 봐요.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아이들을 잘 볼 수 있으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뭔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주중에 시간을 내서 애들 가르칠 교재를 봐야 되고, 또 2부 예배를 가르치니까 조금 예배도 일찍 나와서 1부 예배 드려야 되고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예, 이제 청년이 돼서 일을 한다고 할 때는 내 불편함, 내 노력을 누구를 위해서 써요? 가족들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청년쯤 됐으면, 청소년쯤 됐으면, 근데 여기서 청년은 작년까지 포함해서예요. 작년이 됐으면 이제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은 본인이 책임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큰 애들이 지방 청소도, 자기 방 청소도 안 한다 그러면 솔직히 바쁜 엄마로 하면 짜증나지 않겠어요? 그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이제 청년이요,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신앙이 성장했는데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해주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창피한 일 아닌가요? 오히려 내가 할 일은 내가 잘 감당해내고, 엄마, 아빠, 내가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하다못해 부엌에 와서 빗자루질이라도 한번 하고 그릇이라도 한번 씻어주고 하는 그 일,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엄마한테는 얼마나 기쁨이 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너무 잘 알죠. 아빠가 마당일 하는데 와서, 사실 저는 누가 일하는데 와서요 옆에서 말만 걸어주고 같이 옆에 서 있어만 줘도 좋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집에서 옛날에 뭐 이렇게 일을 할 때 어머님이 나와서 앉아서 그냥 쫑알쫑알 얘기해 주시면 좋더라고요. 뭐 안 거들어 주셔도 좋더라고. 함께 있는 것마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뭐 이렇게 거들어주면서 도와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큰일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큰일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해야죠. 근데 예수님의 특징은 뭐세요? 이 신약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라. 이 충성된 종아, 그럴 때요 큰일 충성했다고 안 했어요.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걸 맡기겠다 하십니다. 처음에는 적은 일부터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이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아주 유명하시죠? 네, 카터 대통령은 주일학교 선생하는 것을 평생에 프라우드로 생각하셨어요. 아니, 1개, 9개, 그것도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하는 걸 평생에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찮은 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미국의 대통령도 하는 일인데, 나는 그런 일 할 군번은 아니야. 우리 군번이라는 표현을 저희 때는 많이 써서 그렇게 표현이 나왔습니다. 나는 그거 할 군번은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재능이 있으면 하는 거죠. 또 가르치는 능력이 없어도 어린 아이들은요, 같이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애기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섭취하셔서 어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이제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 돼서 이제 어른인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일할 때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연로해서 원로가 되실 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비라고 할 때 두 아비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녀를 케어할 수 있는 아비라고 하면, 하나는 사실은 할아버지 같은 역할, 원로 역할을 할 사람들이에요. 그 원로들은 뭐라고 하면 우리나 아라나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까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우주 만물을 이끌고 이때까지 오신 그 모든 역사를 깨닫는 단계가 되는 게 원로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원로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세요. 원로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일할 때 보면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러다가 멘토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원로입니다. 위로해주고,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어린아이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 힘들지? 그럴 때는 이렇게 해봐. 이렇게 기도해봐. 아니면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의 구절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하셨어. 하면서 멘토 역할을 해주는 게 저는 아비들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연로하셔서 그렇게 원로로 뒤로 물러날 분이 별로 안 계세요. 이제 막 장년이 되신 분 몇 분 계세요. 왜? 요새는 60이 넘어도 원로라고 안 한다고 그래요. 70이 넘어야 이제 원로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노년이라고 안 하고 장년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 교회는 70 넘은 분들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두 분인가 계시나요? 그분들 말고는 아직은 청년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떤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성장은 멈출 수가 없어요. 이만하면 됐다 할 때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 어쩌면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이 먹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좋은 말, 순수해지면 좋은데요. 순수해지지 않고 애들같이 떼쓰는 어린아이가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나이 먹어서 떼쓰는 어린아이, 아니면 괜히 떼는 안 쓰는데 그냥 억압하는 어른들 계시잖아요. 우리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하죠? 꼰대. 또요. 꼰대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어른이 또 계세요. 아주 점잖고 우리가 본받고 싶고, 보통 이제 좋은 말로 표현으로 그냥 노인장, 그렇죠. 노인장. 그런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 앞에서는 그냥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을 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그런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혹시 나이가 어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그런 단계에 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왜? 우리 자체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그게 성화의 단계 아닐까요? 예, 점점 더. 난 이만하면 됐어는 없습니다. 점점 더. 그래서 여러분들 멘토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깨레떼로 은혜 장로교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받았던 상처를 치유받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런 상처를 어디 와서 치유해야 되겠어요? 교회는 치유받는 곳이고 치유하는 곳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지 맙시다.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새로 나오신 신자들이, 상처받고 떠난 신자들이, 그리고 서로에게. 사실 어른들은 상처 안 받나요? 어른들도 상처받죠. 근데 이제 상처는 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상처는 이제 우리가 성숙할수록 상처는 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남을 치유해 주는 거죠. 남을 쓰다듬어 주는 거죠. 남을 보듬어 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갓난아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갓난아기를 돌보는 부모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부모 노릇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갓난아기는 괜찮습니다. 뭐 흉엄을 댈 게 뭐 있어요? 애들이 실수했다고 흉엄을 댈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흉엄을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교회 나오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불편하시면 울으시면 됩니다. 여기 어른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울면 다 듣고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청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앙생활에 원숙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원로로서 청년들을 지도해주고 또 어린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그런 원로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어린 갓난아이부터 노년에 이르는 원로들이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이 성숙해서 다른 사람을 케어하고 멘토 역할을 해주고 주님 사랑을 쏟아 부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린 성도들에게 주님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희들도 사랑을 쏟아 부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